한다고 그렇게 광고도 세게 안 했는데 아시는 분도 아시고 주고 보니까 한마디씩 얹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들 기도가 대단하구나. 그냥 막 달려오던 걔가 제 앞에서 그냥 서버린 거예요. 난 탁 달려올 줄 알았는데 팍 점프해가지고 그럼 내가 팔을 탁 질렀고 주고 때리고 어쩌고 이렇게 뭐 혼자서 막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거 믿고 와야 됩니다. 우리 금요기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기도 용사들 한 분씩 더 데리고 오세요. 다음 주에는 기도 용사들 우리 목장에서 우리 기도하자. 이런 상황에서 기도 안 하면 되겠나 하고 목장 식구도 한 분씩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들불 같은 부흥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곳에 이제 모든 업무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장로님들을 감독들도 감독일 수도 있고 또 장로일 수도 있고 교회 지도자들을 밀레도 약 에베소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자기는 에베소를 방문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면 설교 혹은 부탁이면 부탁 혹은 해명이면 해명을 지금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절, 37절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돌아가. 이제 다시는 우리는 평생 바울을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고 있어요. 아이 잘 됐다. 시원하다. 잘 갔다. 그게 아니고 이제 가니까 못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서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의 끈끈한 사랑의 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이 사랑의 끈끈한 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정말 서로에 대해서 이런 불타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런 정이 있었어요. 사람은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있었던 그 자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정말로 좋은 분이셨는데 정말 그분 함께 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아이고 이제 뭐 알턴 이 빠진 것처럼 없으니까 좋다. 혹시 지난주에 그러셨나요, 여러분? 예. 그러면 안 되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알턴이 빠졌던 것처럼 좋다.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한 인생은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입신양명, 명예를 얻고 출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성공한 인생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참 그분 귀한 분이었다. 참 그분 좋은 분이었다. 참 그분 따뜻한 분이었다. 참 그분이 있으면 좋았다. 이런 평가받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 동부삼위교회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울과 에베소교회 장로들이 헤어지는데 지금 목을 맞고 안으면서 그렇게 지금 가슴 아픈 지금 석별의 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교회를 위한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교회를 위한 당부의 말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일단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장로들에게 불렀으니까 오늘 우리 중직자들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직분자들. 일단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너 자신과 양떼들 위하여 삼가라. 삼가한다는 것은 파수꾼이 적의 동향을 살피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 지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나, 혹은 누가 우리 부대에 적군들이 언제 쳐들어오나 하고 눈을 딱 뜨고 그냥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지키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이 있습니까? 육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이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규모가 크고 규모가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고 아니면 세상에서 그렇게 이름이 없는 사람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그 자체로서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회사나 사회단체처럼 혹은 세상의 기관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 공동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이요, 교회를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내가 네 위에, 베드로 네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항상 공격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습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찾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사자다. 니는 내한테 먹잇감이다, 사냥감이다 하면서 그냥 이리 오는 게 아닙니다. 사자가요, 한 1분 30초만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습니다. 1분 30초만. 마귀도 비슷해요. 마귀도 아무리 마귀 짓을 한다 해도 잘 참고 잘 견디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이게 인내하면서 이렇게 잘 못해요, 여러분. 마귀는요, 원래 인내가 없어요. 마귀는 그냥 한번 바짝 했다가 딱 견고하게 서 있으면요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도 쫄 필요도 없고 두려울 필요도 없어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는데 이 사탄이 한 1분 30초 전력 질주할 수 있거든요. 1분 30초 넘으면 심장이 터져버려 죽어버려요. 그러니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이 사자가 그 먹잇감을 가까이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도 비니기 해가지고 다 자기를 숨게 해가지고 다 숨게 가까이 가서 덮치거든요, 마귀가. 그러니 너희들은 깨어서 잘 삼가, 잘 지켜란 말이야. 잘 지켜라. 마귀가 오는지 안 오는지. 누구에게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오나 안 오나 잘 살펴야 됩니다.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다 합니까? 성도들 사이에 들어오는 어떤 사탄의 어떤 장난들을 목사가 다 알죠? 못하죠. 목사는 일 터지고 나면 그때 가서 알죠. 여러분들 알잖아요. 뭐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교회 속에 지금 가짜가 들어오고 있다. 이단의 사상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이 교회 직분자들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지금 교회가 잡것이 안 들어오나, 이 잡것이 안 들어오나, 이게 눈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잡것이 안 들어오나. 오늘 그 말입니다. 그것이 네 영혼을 위한 거고 또는 이 교회 안의 양떼를 위한 것이다. 종교개혁 탐방지를 다녀왔는데 교회가 장난이 아닙니다. 규모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크기도. 그리고 그 조각 하나하나 자체가 정말로 모든 그 물질과 또 재능을 써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게 있으면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며칠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요. 별로 전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 다 주거든요, 국가에서. 아니, 목사님들도 어떻게 사례도 없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다 준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교회는 안 나가도 유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천주교든지 기독교든지 하나님 믿는데요. 교회는 안 나가도. 그러면서 세금을 내는데 유럽에는 세금에 보면 나는 종교인입니다. 나는 캐톨릭입니다. 나는 기독교입니다. 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세금의 3%를 종교세로 낸답니다. 메르켈 총리가 들어서고 난 뒤에 이것이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무조건 내야 돼, 무조건. 저 깜짝 놀랐어요. 독일에서 해외 선교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가 아니고 선교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종교세가 제일 많이 거들어지니까. 아니, 교회도 사람이 없는데. 근데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면서 자기가 세금을 냅니다. 저희들 인도했던 가이드도 한 말이, 목사님들,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나 나는 세금 고지서에 나는 종교인입니다 체크를 하고 저는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주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면 체크도 안 하고 세금 안 내면 돼요. 그런데 체크하고 세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내고 안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은 교회는 안 나가더라도 세금은 낸다 이거지. 그러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 나 구하셨다. 그런 사람이 유럽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는요, 쪼그라들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과거에 그 부흥의 영광을 받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성당에서 10명, 20명이 예배한다니까요. 교회 안으로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세속주의적인 가치관, 믿음보다 이상을 우상시하는 인본주의,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문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영향이 우리 교회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다락방 이런 목장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잘 지켜라. 삼가는 그만둔단 말이 아니라 눈 뜨고 잘 지켜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이끌 것인가. 두 번째가 오늘 29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에 이 양떼를 어지럽히는 흉악한 이리가 나타날 줄 알았습니다. 이미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리가 확정이 안 됐어요. 무엇이 옳고 그르고 이게 진리가 확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 잘못된 이단 사상, 거짓 교훈,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이 많이 활동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나운 일이 세 가지로
활동에서 첫 번째는 먼저 이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고 바울의 사도직을 무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바울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잖아. 바울 그 예수님의 제자 출신도 아니잖아. 그런데 무슨 사도야? 이렇게 사도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종교교회 탐방지 가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교인들이요 목사님 보고 저 목사님은 숨겨둔 아이가 있어 그렇게 소문을 냈대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목사님도 힘들고 그랬대요. 숨겨둔 아이가 있어. 숨겨둔 아이. 저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물고 씹고 잡아 뜯고 그래요. 목사를 마귀가 합니다. 마귀가. 그래야지 바울의 사도권에 막 흠집을 내야지 바울이 하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들려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성교회와 목사님들을 다 타락했다. 바벨론 우상들이다. 그리고 교회의 약점들을 막 치부하면서 우리들이 거룩하다. 교회를 비판하면서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에만 구원이 있다. 여러분 100% 가짜입니다. 100% 가짜.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리 오나. 우리 공동체만 구원이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교회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깎아내리고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통 남의 험담하면 귀가 솔깃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그 험담의 대상이 됩니다.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가능한 가까이 가지 마세요. 사람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걸렸고 걸면 안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예 원천 봉쇄.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가지고 비난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흠집내면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거짓 교사들이 있었냐면 율법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법조항을 진리로 생각하면서 법조항만 따집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사람이 법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 위에 있어요.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면요. 정말 봐야 될 것을 못 봅니다, 여러분. 어떤 중세 교회의 기도 시간에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 집중을 못하니까 수도사가 고양이를 한 마리 갖고 와서 기도 시간에 고양이를 묶어뒀어요. 그러니 쥐가 그 기도 시간에 못 오죠, 고양이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수십 년이 흘렀어요. 수도사가 바뀌었어요. 다른 수도사가 오니까 계속 고양이를 묶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고양이를 왜 묶어놓지? 시간이 지나가니까 쥐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안 묶고 기도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그 수도사를 향해서 저런 불경건한 사람, 고양이 없이 기도한다고 비난하고 그랬대요. 그거 율법입니다, 율법.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영혼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율법의 조항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을 딱딱딱 판단합니다. 율법주의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를 양산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한 체 하지만 그 내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나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똑같이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가 교회 안의 최대의 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맞습니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의 신앙생활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댑니다.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헌금을 안 해?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안 해? 왜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해? 왜 저 사람은 전도를 안 해?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잽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을 판단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주의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오래 신앙생활하고 뭐 아는 게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율법주의입니다. 분 없습니다. 거기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도 없어요. 신앙의 재미도 없어요. 세 번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 이단이요. 당시 에베소 교회 당시에는요,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이 영지주의 이단은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이원론은 것이 뭐냐면 물질 세계는 근본적으로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즉 몸은 악하다. 그리고 영은 선하다. 몸은 악하니까 이 몸으로 죄지어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원래 악하니까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영주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은 양떼들을 흩어놓고 무릎 뜯어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먼저 지도자들을 흩뜨려서 지도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미움의 관계, 원망의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성도 간에도 미움과 분열을 조장하여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 사람들을 빼내가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리 같은 잘못된 교사나 가르침을 감독 너희들은 지도자들은 조심해라. 여러분들 혹 우리 가운데 이런 자가 있으면은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검단하는 사람이 있으면 듣지 마십시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세 번째, 바울이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면 바울의 훈계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밤낮으로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그 훈계했던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나는 떠나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너희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라고 이어서 32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강성해지고 부흥하는 길은요, 말씀의 회복밖에 없는 줄 믿으십시오.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내 개인의 문제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항상 말씀으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꼭 보면 그렇게 돌아가면 꼭 죽을 길을 말해요. 죽을 길을. 말씀이. 그런데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종교개혁자들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지역들을 살피면서 정말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도 지금 천주교회처럼 지금 천주교회 뭐 면죄부 이런 걸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들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들도 줄 서가지고 면죄부 살라고 줄 서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회복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그 당시에는 중세시대 그 1500년대, 1600년대만 해도 1400년대 뭐 이럴 때만 해도 전부 다 성경이 어려운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라틴어 여러분들 그 옛날 말로 누가 압니까?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책 하나가 얼마였게요?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7억. 성경책 한 권이 7억. 왜냐하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7억이라 7억. 누가 7억 주고 성경 사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버린 거예요. 라틴어로. 원래 어려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번역하면 뭐예요? 번역하면. 그것도 다 필살기에 살려면
얼마나 비싼데. 그런데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독일의 구텐베르그 공작에 의해서, 백작인지 공작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의해서 인쇄술이 개발된 거예요. 원래 우리나라 직지심경이 독일보다 더 오래됐어요. 몇백 년. 근데 우리는 그걸 한번 한글로서 끝나버린대요. 이 사람은 독일 말로 해가지고 이 인쇄술이 전 유럽을 이게 확장된 거죠. 그러니 그냥 찍어낸 거죠. 찍어냈어요. 성경을.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책이 한 권에 얼마 있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그래 했어도 별로 사볼 사람 별로 없었겠죠. 그죠? 예. 그러나 영주들이나 뭐 돈 있는 사람들, 귀족들은 다 사봤겠죠. 그러니 그들 속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들어간 거예요. 천주교 저 이상하네 저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이상한 행위를 해야라 그러네.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막 면죄부를 사라 그러네. 이상하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종교적 개혁이 성공할 수가 있었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스스로 생동하고 역사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훈계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정말 no Bible, no breakfast. 아침 들어가기 전에, 아침 먹기 전에, 우리 몸에 아침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먼저 보겠다. 특히 우리 자녀들 그래야 돼요. 하나님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먼저 보고 주의 말씀은 길이고 빛이고 키입니다. 주의 말씀은 길도 되고 우리를 밝히는 빛도 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을 써서 듣고 금요 기도 듣고 주일 말씀 듣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말씀 듣고 새벽 말씀 우리 목자님들이 보내준 거 귀찮고 힘들어도 꼭 듣고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빛이 있고 해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내가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던 것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울이 장로들에게 하는 권면이 뭐냐면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체적인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어볼 수 있을까요?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악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어라. 자꾸 주어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목사님 우리는 줄 게 없는데 아닙니다. 다 줄 게 있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도 친히 텐트 만드는 자비량 선교사가 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와 동행하는 이들의 생활비까지 내가 충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교회가 잘 되려면요. 잘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잘 주거든요. 우리 교회 그렇게 거부가 있고 이렇지 않아요.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서는 잘 안 쓰면서도 교회에서 뭘 한다, 다음 세대를 뭘 한다 그러면 잘 줍니다. 참 귀한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한 교회. 주라. 주는 자가 복되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요. 잘 줘야 됩니다. 아낌없이 잘 줘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는 길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속성 자체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줍니다. 그냥. 수건도 주고 지난주일 날 보니 수건 벌써 끝났대. 다 성도들이 다 해가지고 수건 이제 안 받아도 된대. 정말로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한다 그러면 우리 다 주고 올 거예요. 그거. 수건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한국 김도 주고
한국 김이 또 이렇게 인기가 좋답니다. K푸드가. 인삼차도 주고, 우리 시간도 주고, 우리 청년들 데이트도 못해요, 요새. 물론 애인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데이트도 못해. 왜요? 주일날 모여서 연습하고 토요일날 모여서 연습하고 시간도 주고 열정도 주고 섬김도 주고 그리고 복음도 주고 그냥 다 주고 올 겁니다. 주고. 인생을 과도히 아낀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끼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끼고 모은다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릅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나 이만큼 줬는데 주님은 그냥 꾹꾹꾹 눌러서 주겠다는 거예요. 꾹꾹 눌러서 주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꾹꾹 눌러서 주시는 넘치는 잔이 넘치는 축복의 은혜의 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이제부터 이래 사십시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에 주라 그러면 그냥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주라 그러면 그냥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라 했는데 안 돼요 이러고 있으면요 딴 데로 다 셉니다. 근데 야 주라 했는데 그냥 주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줍니다. 진짜 꾹꾹 눌러서 진짜입니다. 그런 경험 다 해보시잖아요. 교회가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주는 생활은 당장에 내게 마이너스가 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히 주시기 때문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샘에서 샘물을 떠내면 떠낼수록 계속 맑은 물이 고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빨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젖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기가 젖을 빨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반론하여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갈릴리 호수는 다시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해는 물 밖으로 내보내질 않아요. 그냥 갇혀 있어요. 계속 바다만 먹고 갇혀 있어요. 그래서 사해를 죽음의 바다라고 합니다. 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부터 내려온 그 물을 계속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요단강으로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어족이 풍부합니다.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고 각종 물고기가 서식하며 주변에는 초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기만 하고 주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사해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됩니다. 여유가 있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심은요 끝도 없고 한도 없습니다. 꼭 물질적인 것만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은사나 재능이나 노동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천냥보다도 중요합니다. 천냥보다도 말 한마디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일이 됐습니다. 말 한마디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이 말 한마디가 천냥보다도 낫다니까요. 1,000만 원보다도 낫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을 보았을 때 따뜻한 미소로 한번 봐주는 거. 그것이 최고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세상에 줘야 됩니다. 안 남는 것 같아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늘날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살려면 이웃에게 줘야 됩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지만 그래야지 교회가 삽니다. 스코틀랜드의 플레밍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 보니까 한 소년이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며 늪 속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침착하게 들어가서 아이를 살렸습니다. 다음 날 농부의 집에 아주 고급스러운 마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귀족이 타고 오셨습니다. 그는 농부가 구한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며 보답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농부가 그럴 필요 없다. 당연한 일이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귀족은 농부 곁에 서 있는 작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이 구해준 내 아들과 똑같이 당신의 아들을 교육시켜 주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귀족은 약속을 지켜서 그 농부의 아들이 런던의 세인트 메리 의과대학에 들어가 공부할 때까지 모든 스폰서를 아끼지 않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농부의 아들은 의사가 되어서 곰팡이 균에 대해 연구하다가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귀족 자격까지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 박사입니다. 페니실린. 그 귀족의 아들 또한 잘 자랐지만 후에 폐렴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농부의 아들이 발견한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 덕분에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귀족의 아들이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을 구해낸 영국의 수상 윈스터 처칠이었습니다. 참 이야기가 희한하게 연결되죠. 농부의 선행과 귀족의 나눔, 이것이 결국 자신과 소중한 가족에게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부모가 잘 섬기면요, 자식이 그 복 다 받아들입니다. 나눔과 섬김은 훗날 비교할 수 없는 열매로 다가옵니다. 나눔과 섬김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의 미래까지 풍성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은 자신의 미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입니다.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남긴 마지막 권면들이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인 줄 믿고 우리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늘 깨어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며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줄 아는 그런 관용과 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